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 자족, 평안의 바울이라는 제목이고요. 사랑, 자족, 평안의 사람 바울,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어서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 나의 구원 또한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믿는 신앙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영역은요, 믿음의 부분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증명되지 않고 만져본 적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 정말 그 사람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쉽지 않고요, 믿음의 영역이 있고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부활과 구원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난 믿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많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특히나 삶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부활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끝이야 생각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것 안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 거기까지가 끝이야. 일하고, 돈을 벌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공이든 실패든 다 그 틀 안에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자세로 살까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부활과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에 부활이 있지, 천국이 있지, 구원이 있지 생각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실패와 성공, 고난과 기쁨, 눈물과 웃음,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 모든 것을 이 부활과 구원에 맞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을 천국을,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다음에 천국이 있어, 좋은 진주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가 있어. 이 세상 다음에 구원이 있어. 좋은 진주와 같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세상의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저기 저 천국, 구원, 부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내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믿고, 이런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부활과 구원이 믿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믿으면 이런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주는,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한 데서 주신 것이죠. 평강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는 평안. 이 다음에는 천국이 있지.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부활과 구원과 천국이 있지.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주라. 부활과 구원과 천국을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마음의 변화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시 평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왜 구원을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바울의 변화된 삶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부활과 구원을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부활과 구원의 믿음 더욱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한 가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평화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던 1세기 지중해 지역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대표적인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요,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지중해 지역의 로마 사회에 이런 신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현실적으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매우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조차도 다양한 가치와 여러 가지 이론, 이념들, 철학들이 있었지만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기반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 내용 중에 부활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1세기 헬라 사상에서는요,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 몸의 죽은 상태로 그것이 최후 상태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철학과 이념들을 발달시키고 받아들였지만 몸에 있어서만큼은 죽으면 끝이다, 최후 상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리고 영생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누구나, 이런 믿음은 헬라 사회에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요,
경험해야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는 여성들의 발언은, 이야기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인정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당시 유대 사회나 그 지중해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고 이 부활을 통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시장이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은 황당해했을 것이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바울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도 경험으로도 절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이죠. 하나님을 사칭한 모독.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는 가짜고 부활도 가짜고 오히려 이런 부활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오늘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셨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했는지, 믿지 않았는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올 수 있는 공문서까지 받아서 가서 잡아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의 성경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믿을 수 있는 대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믿게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5장에도 바울이 자신이 왜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못 믿을 사람인데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절대 나는 믿음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도들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혼을 내고 감옥에 가두고 어쩌면 죽게 하려고 잡으려고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이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사울이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럴까. 그러나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고 이 부활을 통해 나의 구원도 믿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당연히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의 부활도 믿게 된 겁니다. 나의 구원도 믿게 된 겁니다. 오늘 15장 21절 이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이것을 믿고 알게 되면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사랑의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보통 바울을 이야기하면 전도 여행을 떠오릅니다. 3번이나 혹 4번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물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와중에 바울이 정말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자 교회에 가면, 부자 동네에 가면 사람들에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변화 이전에는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는 것에 관심이 컸습니다. 분노가 컸습니다. 잡아 죽이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예수 믿은 사람 다음에 부활과 구원을 믿은 이유는 바울은 사랑의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람을 살려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과 구원을 진심으로 믿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도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어떻습니까? 다양한 마음이 있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과 구원의 신앙을 온전히 굳건히 하고 붙잡으십시오. 굳건히 하고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더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과 구원을 믿은 바울,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어진 현실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죽지 않고 자족하며 족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특히나 자족이라는 말을 2번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자족. 디모데전서 6장과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특히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배고파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풍부에도 만족하고 비천에도 만족하고 이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배웠다는 것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구타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때는 풍성하기도 했지만 배고프기도 하고
거짓 신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궁핍하든 풍부하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능력 안에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족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족한 줄로 압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부활과 구원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부활과 구원을 믿으니까 정말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뭔들 못해주실까? 당당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죠.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고요.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나에게 부활과 구원이 있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을 때, 불안과 좌절감, 열등감, 어떠면 자만과 교만이 사라지고 자족하며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과 구원의 신앙, 자족하고 족하게 만듭니다. 불평하지 않게 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합니다. 이 부활과 구원의 신앙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구원이 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구원을 믿음으로 평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 바울이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죠. 사실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이런 아주 거의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빌레몬서 1장, 빌립보서 1장, 디모데 전후서 1장, 디도서 1장, 여기에 똑같이 써있는 바울의 인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서두에요. 또 마지막에도 쓸 때도 많았습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강, 평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힘든 중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어두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그 당시의 어려움과 평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강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평안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고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온갖 혼란스럽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 문제들이 많았지만 고요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정리될 것이고 나는 구원을,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의 구원을, 안식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솔직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현실을 보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우리의 인생은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고 나에게도 부활과 구원이 있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지라도 물론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부활과 구원이 있을 믿음을 믿으며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정돈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과 구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과 구원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불안과 불만과 혼란을 이겨내시고 사랑과 자족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자족과 평안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부활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자족과 평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감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서로 합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사랑과 자족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 담대하게 힘차게 부활의 구원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